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죄악들이 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하여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바다에 친 그물의 비유가 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비유라는 방법을 택하시는데,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빵을 만드는 어떤 여인이 이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장사를 하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보화와 이 진주의 비유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입장에서는 이 그물의 비유로 다양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극히 값진 이 진주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발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단어를 전후로 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 밑에 우연히 감춰져 있던 보물,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 그 보화의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견한 이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땅을 샀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로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로 하면 자기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이나
근거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에 이 전쟁이 나고 또 이제 전쟁의 이 군사로 이렇게 착출되어 가거나 또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이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어디에 놔둬야 됩니까? 집에는 보관 못하는 거예요. 빼앗기니까.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는 밭이나 그리고 땅에 그 재물을 묻어두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밭에 누군가 감춰 놓았던 그 보화를 한 사람이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말로 하면 로또 맞은 거예요. 같이 땅을 팠는데 돈이 나온 것이죠. 대박이 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땅의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인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의 소유권을 샀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말씀을 보시면 45절 말씀에 같은 맥락의 의미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 다음 말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한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항상 구하고 있었는데 극히 값진 진주,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해 보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진주, 그냥 진주가 아니라 진주 중에 가장 좋은 진주를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밭에 감춰진 보화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장사꾼의 반응은 앞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극히 값진 진주라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자신이 발견한 그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천국의 가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아서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전혀 아깝지 않는 얼마나 귀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최고의 가치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서 노력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 복음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밭은 원래 누구의 밭입니까? 누구의 밭인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의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소작농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남의 밭에서 일을 해서 하루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갑진진주의 비유에 나오는 이 장사, 그러니까 장사꾼, 이 사람은 좀 달라요. 그는 적어도 진주를 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마 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보석상, 이 가게 안에는 그동안 모았던 여러 가지 좋은 진주들이 보관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가진 자이죠. 넉넉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이제 이런 두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도 자기 모든 것을 팔아야 했고, 그리고 가장 부유한 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그 값비싼 것, 이것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있는 자도 모든 것을 팔아야만 하고, 하지만 없는 자도 누구나 그것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최고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진 자와 없는 자에게나 똑같이 천국의 가치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큼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누구나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 등장한 이 소장농은 그것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 땅에 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그 인생에 찾아온 이제 놀라운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 뒤에 그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 이 장사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는 좀 더 나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좋은 것,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다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이 두 사람 모두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찾았든 그리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찾았든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그들은 똑같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만약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가치라면 이 복음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이죠. 우연히 어쩌면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 인생들에게 복음이 감춰져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연히도 나와 같은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은 발견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천국 비밀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 최고의 가치를 내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가 어느 곳에 떨어집니까? 때로는 길가에도 뿌려졌고,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졌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이 씨앗이라는 것이 길가라고 해서, 돌밭이라고 해서, 그리고 가시떨기라고 해서 안 뿌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만 그 씨를 뿌렸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천국 복음의 씨앗, 이 최고의 가치가 다 주어졌고 다 누리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에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 표현하신 말씀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아, 여기서 감추인이라는, 그러니까 감춰졌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춰져 있다라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 값비싼 진주의 비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 진주가 가장 최상의 가치를 지닌 지극히 값비싼 진주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있어서 진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찢어 상하고 밟고 뭉개는 아주 하찮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치라는 것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과는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되지만, 돼지에게는 그 진주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빵이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5만 원짜리 지폐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5만 원짜리를 택하시겠죠. 이것이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면 빵 한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빵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아기들한테 가가지고 빵 하나 내밀고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것을 택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택하는 것이죠. 가치라는 것이 정말 이런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선택이 다릅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내 삶의 방향과 반응들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메이크라는 이런 개념이 사실 없어요. 제처가 이제 저한테 옷을 입혀주는 대로 입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막 좋은 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옷이에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때로는 아무리 좋은 옷도 작업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주저앉고 먼지 가운데서 막 뒹굴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최고의 가치를 눈앞에 두고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전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면 그들은 감추인 보화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아직도 그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패악한 세대들, 가치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엄청난 가치가 발견되게 하는 일, 이것이 사실 전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최고의 가치가 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밭에 감춰진 보화와 지극히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최고의 가치를 얻고자 자기의 모든 대가를 치렀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당연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모습,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자기 소유도 어떤 것들도 포기하지도 않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님 한 분만 내 모든 것이라는 그 모습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소망과 그 가치를 붙들고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최고의 가치인가를 전혀 우리가 나타내지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천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최고의 가치로 삼을 만한 가장 매력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이 전도의 문이 우리 때문에 막혀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보여주지 못해서 이 전도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요.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넘쳐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거짓된 삶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온전히 비춰지지 못하는 전도의 문에 맡겨지게 되는 이런 어떤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내세의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다라면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얻게 될 영광을 발견한 그 사람은 더 이상 현재의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그 모든 가치들은 이제 해로운 것들이고 더 이상 자신에게 가치 없는 것들이며 이제 자신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알고도 굳이 그 죽음의 자리로,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 인생에 더 귀하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내 육신의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을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마땅히 버려야 될 이 배설물과 같은 이 가치들을 막 꼭 끌어 안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치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배설물, 좀 격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예, 예. 이 동이라는 이제 이것이 사람들이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똥을 막 붙잡고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현실에 이 어긋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던 그 농부와 그리고 지극히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마땅히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천국이라는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다른 가치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4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장차 이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쁨입니다. 밭 외에는 모든 재산들은 사실은 내 소유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나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근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나의 현재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조금만 다른 가치들이 막 내 안에서 빼앗겨지고 또 흩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미혹할 때에 내 기쁨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통해 주어지는 그 기쁨을 빼앗기고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며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참된 최고의 가치는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